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선준입니다. 선준이. 그리고 제일 연세가 우리 많으신 어르신이 우리 김종숙 권사님이십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약 90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100세까지 사셔서 그때도 또 새 아이가 또 태어나서 한 살부터 100살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셔야 하고, 또 우리 젊은 가족들 이 시대에서 계속 아이들을 또 출산하고 또 결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박정규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남민석 청년이라든가 좋은 배우자를 빨리 만나서 또 우리가 함께 온 세대가 더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은혜의 날을 또 소망하면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렇게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 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매주 넷째 주는 이와 같이 오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차례차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는 우리도 주일학교 말씀에 맞춰서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사다리, 그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요즘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아버지는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제일 예뻐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누구를 제일 예뻐했냐면 아버지는 장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다? 장자에게 주겠다. 또는 장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가 마음에 들었냐면 자기를 가장 많이 닮고 유능한 아들을 되게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또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장남이나 유능한 아들을 뭐 다 사랑하지만 좀 더 사랑하고 더 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달에 나누었던 인물인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몇 명 있었냐면 12명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올 때는 아직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11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셉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남인 르우벤이나 유능한 아들은 또 누구였냐면 넷째 아들인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근데 르우벤도 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르우벤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아주 또 탁월한 인물인 넷째 아들 유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오직 누구만 예뻐했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만을 아주 막 편애하면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가장 어리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이도 그렇겠지만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자기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총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매우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사랑해서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관심조차 많이 보이지를 않았고 요셉만을 전폭적으로 야곱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단적인 예로 야곱이 무슨 옷을 그 요셉에게 입혔다고 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죠? 당시에는 채색 옷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옷이고 대부분이 이제 무명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다른 아들은, 우리 아이들 다 좋은 옷 입었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냥 시장에서 산 옷을 입혔지만 이 요셉에게만은 무슨 옷을 입혔다? 명품 옷을. 그래서 보면 삐까번쩍한 그런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래서 한 11명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가 보여요? 요셉이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채색 옷을. 그러니까 11명이 오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야곱은 그 채색 옷한테만 달려가도록 그렇게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옷만 그랬겠습니까? 교육, 건강, 음식 등 모든 것을 요셉만을 최상의 것으로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편애는 결국 무엇을 불러오냐면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곱조차도, 아버지였던 야곱조차도 편애로 인해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더 예뻐했어? 형인 에서를 더 예뻐했고, 또
어머니는 누구를 동생인 야곱을 더 예뻐해가지고 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도 그 편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뭐했다? 편애하는 어떤 이런 잘못을 야곱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들은 당연히 나머지 이 10명의 아들들은 극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당시 헤브론에서 이 야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그 초원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 남부 지역은 이제 풀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없고 광야가 되면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초원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양과 가축을 맡기면서 어디로 가라?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데까지로 그 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이 믿업지가 않으니까 정탐꾼 하나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누구를 보냈을까요?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야 요셉아,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스파이로 감시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당시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며칠 길입니다. 그래서 쭉 세겜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딴짓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헤브론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해서 도단이 있습니까? 해서 도단으로 요셉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발견해서 가는데 형들이 한 10명의 형들이 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봤어요. 멀리 있는데 요셉을 왜 알아봤을까? 10명의 형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있으니까 채속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쫄랑쫄랑하면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비꼬는 말로 야 저기 채색 옷 입고 누가 오고 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아온 이 10명의 형들은 눈에 가시거리였던 요셉을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그렇게 이 10명의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뭐 했을까? 요셉을 붙들고 가장 요셉에서 꼴불견이 뭐예요? 형들이 채색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벗겨요?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장남이 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생들을 좀 뜯어 말리면서 다른 방법을 간구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루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첫 번째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에게 큰 일이 생기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를 빼돌려서 살려내려고 루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잠깐 양들 때문에 어디를 자리를 비웠었나 봅니다. 나머지 9명의 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걔들이 이제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죽이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유다. 그래서 유다가 야 어떻게 우리의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 요셉을 뭐 하자?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되고 요셉의 옷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처리할 때 그러면 이제 우선 팔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이 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팔았다. 그래서 루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쓴 방법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다 뭐예요? 갈기갈기 찢고 거기에다가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해서 사고사로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의 이제 형들은 드디어 누가 제거됐어요? 요셉이 제거됐으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다니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이후에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형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또 누구의 입장도 있습니까? 요셉의 입장도 있죠.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사랑받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를 받아왔으니까,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아, 나는 당연히 뭐 받는 존재이구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인 야곱도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어머니인 라헬은 말할 것도 없이 나를 사랑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형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수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꾸었던 꿈, 형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꿈, 형들이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이런 거 얘기하면 당연히 형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눈치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요셉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현실,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17살입니다. 17세의 노예 17세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이집트, 애굽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집트의 당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열심을 다하니까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서 모든 노예들을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집안의 재정권을 잘 관리하는 집사의 자리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아주 잠시였고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세가 될 때까지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17세의 10대의 나이 때 누구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20대의 나이 때 또 어디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다운 나이인 10대와 20대의 아름다운 시기를 한때는 노예로 보내고 한때로는 죄수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얘기가 지금 있나요? 선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 얘기는 누가 누구를 팔아먹은 얘기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아주 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인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결국 무슨 생활을 시작해요? 10대에 노예로 살게 되고 억울한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뭐까지 이제 누명까지 쓰고 이제 죄수로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던 인생의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고 나아가 죄수로 전락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총 몇 년이냐면 약 13년 동안 이렇게 젊은 나날들을 계속 고통당하면서 요셉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뭐에 죽었습니까? 짐승에 찢겨서 죽었으니 하루하루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고통스러웠고, 또 10명의 아들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겠죠. 또 그 안에서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뭐하고 또 10명의 형 중에서 누가 이거 고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를 불신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요셉을 죽였듯이 형들이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나도 죽일 수 있구나. 아마 불신과 여러 가지로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이 야곱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10명의 형들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또 누구에게도 요셉에게도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그런데 얼마 후에 파라오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살림을 받게 된 술관원장이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한 30살 정도 된 죄수가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불러와서 그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꿈대로 잘 이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라는 조언까지 하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너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애굽의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지만 7년 동안 다시 꿈대로 뭐가 시작되냐면 흉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7년이나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당연히 아사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아사라는 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구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건져서 요셉 한 사람이 은 30에 팔렸던 이 요셉 한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가문도 이때 죽을 뻔했다 살아나냐면 야곱의 가문.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죽을 유익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떻게 된 요셉이에요?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은 30의 노예로 팔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힘든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죄수 요셉을 통하여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죠?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굴 만날 길이 없어요. 요셉이 바로를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만약 그랬다면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뭐로 팔려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갈 수 있었어요?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때마침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 생활 잘했는데 때마침 누명을 써서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됐는데 때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관원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제가 계속 때마침 하고 있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때마침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아까 얘기했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얘기고 악한 얘기고 비극적인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과정이 뭐의 과정이었냐면 빌드업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그죠? 어르신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지만 빌드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즘 현대 축구에서 이제 수비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이걸 빌드업 하는 겁니다. 원래 빌드업은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공을 할 수 있도록 수비진을 탄탄하게 빌드업을 해서 어느 정도 딱 시기가 되면 공격수가 상대방이 뭐를 넣는 겁니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쌓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최절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막 주인공이 막 고통당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막 주인공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거 보면서 막 마음 아프고 악인이 막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악인의 모든 잘못이 천열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주인공이 얼마나 착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때 우리는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 드라마, 이 영화 너무 볼만한 영화야 라고 하는데, 그 나쁜 사람은 너무 나쁘고 이 착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 참아내고, 그 과정을 쌓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가 어느 정도 빌드업을 딱 쌓다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결과가 터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13년 동안 한순간은 뭐 했어요? 너무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모든 사랑을 받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됐고, 또 노예 생활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됐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래서 또 죄수로 살아갔고, 그러나 그 13년의 시간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신 거예요? 빌드업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고 요셉이 등장해서 누구의 꿈을?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해내고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에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바로 이 비참한 인생, 이 버림받은 인생, 이 소망하고 끝났다는 인생인 요셉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누구를 구원받아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누구도, 10명의 형과 아버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의 시간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나? 저 나쁜 놈들은 왜 심판을 안 하는가? 왜 이 선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그 긴 13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어로 뭐 하고 계셨다고요? 빌드업 하고 계신 겁니다. 다 쌓아가다가 딱 이 시점에서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어떨까요? 형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이 10명의 형들, 그리고 이제 요셉과 요셉의 동생까지 합하면 몇 명의 형제입니까? 12명의 형제를 통하여서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레위도 이것에 동참했지만 레위도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결국 레위의 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있죠. 유능한 아들 유다의 아들 중에서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인생이 나쁜 사람들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하지만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빌드업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경 구약의 49권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이 인물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써 나아가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형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 시간이 무엇 같은 시간이었다고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서 차곡차곡 빌드업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우리 찬양 드렸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지는 않는지요? 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상처를 주면서 마치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내 가정을 볼 때, 내 일터를 볼 때,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뭔가 답답하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혹여나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 여러분 모든 상황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빌드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정서적인 세계,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세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빌드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거기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늘 요셉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노예일 땐 노예대로, 죄수일 땐 죄수대로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시간이 빌드업의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내 자녀를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 지역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요셉처럼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답답하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 이곳저곳에서 빌드업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 비록 곤고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어진 사람들과 주어진 일들과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의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그 최절정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